하나님의 집을 지어라라는 표어로 시작된 이제 2023년 한 해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성전 공동체를 세워야 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공동체의 이 그림을 또 한 주간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면서 그 꿈, 그 그림을 함께 꿈꾸는 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라는 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찾아온 여러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가 왜곡됐다는 것이죠. 예배가 상당히 왜곡이 됐습니다. 현장 모임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또 물론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흔히 뉴스나 드라마를 시청하듯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그 방송을 그냥 시청하면 또 예배가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장에 있기만 하면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현장이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교회 공동체 역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몸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반영했던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저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영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제 53장의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의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자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3장 1절을 보면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과 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이 땅 끝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신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땅끝까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7일째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피조물 된 인간이 그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그날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한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드린 민족이 누구겠어요? 한민족이죠. 그죠? 우리 민족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민족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자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절머리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나 너희 예배 싫어한다. 나 질렸다. 너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온갖 어떤 특별한 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질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악을 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무엇이 뚝뚝 떨어지냐? 피가 뚝뚝 떨어져요. 다른 사람을 해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산당에서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숭배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부모 세대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악을 행하여 그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즉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들이 한편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 세대들의 그 행위를 누가 그대로 배워요? 자녀 세대들이 그대로 배워서 부모 세대들의 그 모습을 자녀 세대들이 뒤이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가증스러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그 회복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공동체, 세워진 바로 성전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성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여인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의 제사, 그런 제사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라고 하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있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세요.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함께 진리 대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런 예배죠.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의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죠.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예배는 쌍방통, 소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갔던 그 지성소가 아닙니까? 완전히 거룩한 그 지성소 가운데로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개인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명령하셨지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명령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공적으로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그림을 미리 경험하도록 그 모습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모임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그 모습을 하게 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은 초대 교회 때도 강조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지금 겨울처럼 오늘처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때 이 모이기를 또 싫어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이 태도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를 연습하는 시간이고 그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또 예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족장 시대는 개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죠? 근데 모세 시대를 지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개개인별로 찾아가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찾아가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같은 성직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설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성경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희박하기 때문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의 유익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CCC 서클 알잖아요. 대학교 가면 CCC 아마 여기 출신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백문백답 아시죠? 막 앞에서 리드하는 분이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잖아요. 백문백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세상 방식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걸어라 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감격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치열하게 세상과 싸운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운 그 싸움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까? 그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적들과 치열하게 교전하면서 그 사선, 죽음의 위기를 수십 번 넘기고 무사히 부대로 복귀하면 여러분,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살아 돌아온 전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너 왔니? 이렇게 하겠어요? 에? 너 살았네?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병사처럼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야 될 믿음의 용사들 아닙니까? 믿음의 또 전우들 아닙니까? 우리 옆에 사람은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아니고 함께 공동의 적을 향하여 싸워야 될 전우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마지막에 성령이 주시는 약속을 선포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된 성도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의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죠. 성도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보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우리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김포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 공동체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예배 공동체로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에 합당한 그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